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면은 곧잘 비유로 이제 교훈을 하고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지 그죠? 그리고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언제 하셨느냐 하면은 이제 종려주일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그 전에 한 이틀 전에 그죠? 그때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도 이 비유의 뜻을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도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마태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을 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깨닫고 실천하라 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이 비유를 깨닫고 이 비유의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에 관해서는 내용을 훤히 알고 있지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저 타국에 갈 일이 있습니다. 이 자기 집에 3명의 종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종에게 재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3종에게 종을 굉장히 신임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 금 1달란트가 요즘에 얼마 정도 되는 거 하니까 키로수로 따지면은 금 1달란트가 금 30kg 내지 50kg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서민들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때는 달란트가 금달란트가 있었고 또 은으로 된 은달란트 이렇게 통용됐는데 이 달란트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세종에게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받던 자는 또 2달란트 받던 종은 곧바로 가서 장사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재능을 힘껏 발휘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돈을 땅속에 파묻어 놓고 그냥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 능력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저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그죠? 그런데 이 달란트를 다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교훈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셨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지금 어떻게 삽니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근데 이 달란트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종들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기분 좋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달란트를 남겨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 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남기지 않는 인생은요, 결국에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은 그런 사람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남긴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땅속에 묻었지 않습니까? 그죠? 묻었다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요. 그리고 이 달란트에 대해서 아무런 그죠? 어떤 받았다는 의식도 없습니다. 왜? 땅속에 묻어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달란트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성도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만 주일날 교회 생활만 착실히 하고, 그리고 평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것 가고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거릿하게 살고, 그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1달란트 받았던 종을 땅속에 그 달란트를 묻어놓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겨주실 때는 그만큼 우리를 신임하고 계신다. 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달란트가 얼마나 고가의 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을 종인 나에게 주인이 이만큼 나를 신임해서 그 큰 돈을 맡겼다는 거죠. 남겨라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기대에 내가 부응을 해야지. 그래서 곧바로 가서 열심히 재능대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신이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서 이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죠. 근데 왜 열심히 일해서 이 달란트를 남겼는가 하면은, 자, 결과를 보십시오. 주인이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뭐라고 기록이 되는가 하니까 19절을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자는 거죠.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결산을 하자는 거죠. 결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이 세 종에게 한 종이라도 달란트를 안 받았다 하면은, 누구는 이런 달란트 사명이 없구나, 받은 사명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지만도, 그러나 이 세 종에게 전부 다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다 맡겨주셨어요. 이 세상 살면서, 한 세상 살면서 이 달란트를 힘껏 남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가지고 힘껏 일했어요. 재능을 다해가지고. 그리고는 주인이 나중에 결산할 때 이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했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주인의 그 모든 바램도 아예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려 땅속에 파묻어 놓고 자기는 희낙낙하면서 편안하게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에 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26절을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악하다 하는 것하고 게으른 거 하다고 똑같이 취급하더라는 거죠. 똑같이 취급을 해요. 악한 것을 강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달란트 받은 것을 아예 내가 모르고 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악하게도 하고 게으르게도 하고 악한 것하고 게으른 것하고 똑같이 주님께서 취급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이 달란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 달란트는요 사명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뜻합니다. 원래 영어 단어에 탤런트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탤런트라는 이 용어는 단어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달란트라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돈에 대한 이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남길 만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달란트의 다른 뜻은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 합니다.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과 마귀와 세상의 모든 어둠에 사로잡혀서 소망 없고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모인 거룩한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잊게 하셔서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 죄악과 어둠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형교회, 무형교회로 분류를 할 때 바로 무형교회가 이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래요. 거룩한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 그러면은 이 달란트가 하나는 재능이고 이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달란트는 뜻이고 또 한 달란트는 사명인데 그 사명은 뭐냐? 성도답게 살아라는 것이죠. 이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거라. 물론 그 중에 특별하게 소명을 주신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되게 하셨다면은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가야 돼요.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3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도답게 사는 사람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요. 그 나라와 그의 의. 그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항상 나와의 바른 관계. 이것을 다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성도라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것이요, 선교에도 힘쓰는 것이요,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 보여가지고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도록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항상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직장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다. 성도당 그런 모습,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다 서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것,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여의치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난 있어야 돼. 바른 관계를 항상 유지를 해야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온갖 시련과 경우에 따라서 어려움과 힘든 일,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기에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이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날마다 구하는 거라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작년에도 구했고 올해도 구하고 내년에도 구하고 언제까지 이 세상 사는 그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는 그런 삶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달란트를 받은 걸 느끼십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땅속에 묻은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달란트를 힘껏 남겨야 되느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다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힘껏 최선을 다해서 이 달란트를 남기려고 애를 써야 된다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개인적인 삶은 언제 결산합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언제 결산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세종에게 오랜 후에 돌아와서 세종을 불러가지고 결산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결산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저도 서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서게 돼요.
심판받기 위하여. 그때에 너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네게 맡겨준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이 달란트를 위해서 남기려고 애를 썼느냐? 그때 결산을 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백하는데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을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악간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편안하게 대충 무책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남기라고 맡겨주셨다. 이걸 먼저 인식하고 이 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라는 달란트. 하나님 나라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내가 살기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끝까지 어디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려면 그 길이 여사 길입니다. 여사 힘든 길입니까? 남들이 안 가는 그런 길이라요. 좁은 길이다 이 말입니다. 좁은 길이지만도 이 길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어둡고 악합니다. 때가 어둡고 악하다는 것은 말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거기 보면은 내 중심으로 살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강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때가 그때가 악한 그때라도 나는 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모세의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0편 90편 3절에서 12절인데 자, 우리가 계속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8절에 보시면은요, 참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살지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내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다 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 이렇게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일생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심판대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영국의 개신교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니까 나는 차라리 딸과 없어지기를 원하지 녹슬어 없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달란트가 재능이라 했지, 그죠?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천부적인 은사 이런 것도 전부 다 재능에 포함됩니다. 이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내가 딸과 없어질 정도까지 이 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땅 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재능이 녹슬어가요.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나는 그렇게 살기를 싫다는 거죠. 나는 내 재능이 딸과 없어지는 그런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영국 목사지만도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야기 하나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나이가 제일 제자들 중에 어린데 요한의 형제가 바로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순교를 다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만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명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자, 이분이 참 사도로서 그렇게 사니까 그 당시는 로마가 모든 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5대 황제인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로마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가마에다가 기름을 잔뜩 담게 해놓고 밑에 불을 지펴가지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있다가 가마에다가 이 사도 요한을 씹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예수 잘 믿는 이 사람보다도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위대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원형극장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근데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으면 튀김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집어넣는데도 튀김이 안 되고 멀쩡하게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도 가만히 그 속에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끄집어내는데 멀쩡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임했어요. 야, 저 사람에게 뭔가 있다. 이래가지고 급도 나기도 하고 체면도 있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시중에 있는 조그마한 밤모섬에 유배시켜버려라. 그래가지고 밤모섬에 갔어요. 그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90 가까이 되었습니다. 밤모섬에서 1년 6개월 내지 1년 8개월 있으면서 그가 정말로 희한한 책인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지 않습니까? 받아 적으라 해서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보고 들은 것을 받아 적어서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사도 요한의 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인가 밤모섬에다가 유배됐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왔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100살 더 살다가 죽었다는 거, 이 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으면은 기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단에 자기가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자꾸 먹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강단에 올라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업어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업어가지고 의자를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조지 시필던 목사처럼 나는 차라리 딸과 없어질지언정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과 사명을 딸과 없어질 정도까지 그렇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달란트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은 기도 제목이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몸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첫 번째지만도 그러나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꿈이 있었어요. 뭐 설교할 때는 성도들 앞에 설교할 때는 많은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나라 확장합시다 이러면서 외쳤지만도 제게는 내가 목회 잘해서 첫째는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드리고 싶고 왜냐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너무너무 울었거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쁘게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세상적으로 야, 이 목사 목회 성공했다 이 소리 듣고 싶고 그래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대 중반쯤 돼가지고 이 사실이 와닿는 거라요. 내 인생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부담으로 와닿는 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50대 중반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여 저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좀 더 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게 그때부터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 심각한 거라요. 우리 모두가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면 갑니다. 달란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달란트 내 나를 결산하자 할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받았지, 달란트 맡겨뒀다, 남겨라, 결산하자,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하여 늘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최선을 다하여 지금부터라도 살아갑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언제까지나 내가 정신없이 아무렇게나 살았지만도 자 이제 2025년 6월 오늘 며칠입니까? 15일 이 목사 설교 듣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나 칭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달란트를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남겼나이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